오늘 우리가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같이 큰 소리로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말씀의 자리로 나왔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지게 하시고 주님을 향한 소망과 믿음이 우리 안에 넘쳐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령의 은혜로 사는 사람입니다. 얼마 전 제가 화상으로 하는 조찬기도의 순서를 맡았는데 제가 스마트폰을 잘 다루지 못해서 총무 목사님에게 전화를 걸어 도움을 받으려고 하니까 그분이 저에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목사님, 예수 믿는 것이 아주 쉽듯이 그거 매우 쉽습니다. 그 말을 듣고 정말 예수 믿는 것이 쉬운가? 그렇게 쉬운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믿는 게 쉽다고 생각합니까? 어렵다고 생각합니까? 저는 예수 믿는 것이 매우 어렵다고도 생각이 되고 또 매우 쉽다고도 생각이 됩니다. 예수 믿는 것이 매우 어려운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우리의 체질과 우리가 믿어야 할 예수님과 체질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담이 범죄한 후에 인간은 체질이 변질이 되었습니다. 죄의 체질, 세상 체질, 마귀 체질, 세상 풍조를 따르고 욕망을 추구하는 체질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다른 체질로 변질이 되었습니다. 에베소서 오늘 2장 2절 3절에 그때에 하나님을 떠났을 때 너희는 그 가운데 생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마귀죠. 마귀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라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았냐면 세상 풍조를 따라가고 또 보이지 않는 영적 존재이지만 마귀를 쫓아 살아가고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고 우리의 마음과 육체가 원하는 삶을 살아왔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체질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을 빛이라고 한 것은 예수님에게는 어둠이 없다는 뜻입니다. 야고보서에는 예수님에게는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다고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에게는 어둠이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은 거짓에 속아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진리를 선포하신 것입니다. 진리가 무엇인지를 알려주시고 죄를 용서해 주시고 마귀에 매여 있는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고 낙심과 절망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소망을 주시고 새로운 삶을 살게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귀신을 쫓아주시고 말씀으로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주님이 하신 일은 모두 다 의롭고 선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이런 예수님을 좋아하고 영접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배척하고 싫어했습니다. 그 이유는 빛보다 어둠이 우리의 체질에 맞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3장 19절에 그 종전은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했습니다. 교회 처음 나오시는 분들 중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처음 나와서 옆에서 묻죠. 교회 오니까 어떠세요? 마음이 좋습니까? 편안하십니까? 물어보면 그 사람은 저는 교회 체질이 아닌가 봐요. 그리고 대답을 합니다. 사실 그 사람 말이 맞습니다. 주님은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했습니다. 교회는 예수님이 주인이십니다. 그래서 모든 걸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서 교회가 운영됩니다. 모든 기준, 어떻게 행하는 것 전부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는 행동하게 됩니다. 사람의 생각, 세상 풍조가 여기에 끼어들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세상 풍조를 따라 살고 세상에 오래 익숙해져서 거기에 체질이 맞는 것이지 교회 오니까 전혀 다릅니다. 따라서 교회가 체질에 맞을 리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체질이 우리 힘으로 바뀌어지느냐면 바뀌어지지도 않습니다. 바꿀 수도 없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체질에 맞지 교회가 하늘나라가 체질에 맞지 않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7절 48절에 첫사람 아담이죠. 아담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 곧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이와 같다고 했습니다. 아담의 후손인 우리는 땅에 속한 자고 예수님은 하늘에서 오셨습니다. 따라서 그분은 원래 하늘에 속한 자였습니다.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 하는 것이 체질에 전혀 맞지 않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체질에 맞지 하늘나라가 체질에 맞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따라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과 함께 한다는 것이 우리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체질적으로 너무 달라요. 또 하나 예수 믿는 것이 어려운 것은 인간의 한계, 인간의 능력 때문입니다. 인간의 한계가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동정녀의 몸에 잉태하여 사람으로 오셨다는 것을 우리는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남자 없이 여자 혼자 잉태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성경은 예수님이 동정녀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지만 우리는 그것을 수용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안에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천지가 창조되었다는 것 역시 우리가 수용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빛이 있으라 하니까 어디서 빛이 막 번쩍번쩍 생겨납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태양이 있으라 하니까 또 큰 어떤 별이 하나 탁 생겨납니다. 지구도 마찬가지고 말씀 하나로 생물이 있으라 하니까 아무것도 없던데 여러 가지 움직이는 생명을 가진 어떤 존재들이 막 활동을 합니다. 이걸 우리가 어떻게 믿으라는 겁니까? 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기적들은 모두 다 인간의 능력 밖에 있는 일들입니다.
떡다송이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하늘을 향해서 기도하시니 어린아이가 가져온 도시락 하나를 가지고 5,000명이 배불리 먹고도 12광저리가 남았다라고 성경이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 파도가 막 이는 그 파도 위를 예수님이 걸어오셨고 말씀으로 파도를 향해서 파도야 잠잠하라 하니 파도가 금세 인격체도 아닌데 힘을 잃고 잔잔해집니다. 뭐 어디 그것뿐이겠습니까? 날 때부터 소경이었던 자에게 네가 눈을 뜨라 하니까 떠집니다. 심지어 죽어서 장사 지낸 자를 주님이 가서 살리십니다. 그것으로 끝납니까? 우리가 세상에 태어나기도 전에, 우리가 나라는 존재가 세상에 있기도 전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아직 태어나지 않은 모든 사람의 죄값을 대신 치러주셨다고 하는데 이것을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신 후에 무덤에 장사까지 지냈는데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사실도 우리가 믿을 수가 없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만난 제자들도 처음에는 예수님이 나타나셨을 때 이게 유령인가 하고 믿지 못했는데 그 현장에 있지도 않았던 우리가 어떻게 그 사실을 인정하고 수용할 수 있겠습니까? 뭐 기독교가 지어낸 신화라고 그러면 우리가 수용을 하겠지만은 모두 다 역사적인 사실이고 진실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어떤 것들을 수용하고 어떤 것을 받아들이려면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이나 우리가 경험한 것이나 상식에 부합되어야만 하는데 이 모든 것들은 인간의 능력이나 인간의 지식이나 인간의 능력 전부 밖에 있습니다. 때문에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그분이 지금도 살아계신 분으로 그 나의 구세주로 우리가 믿는다는 사실은 어쩌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우격다짐으로 믿으라고 해서 믿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때문에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사실 대단히 어려울 뿐 아니라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지 않으면 우리는 죄로 인한 하나님의 심판, 진노를 피할 수 없고 믿어야만 죄사함을 받고 영생을 얻고 우리는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된다는 데 있습니다. 자, 믿어야만 하는데 우리는 믿을 능력이 전혀 없습니다. 믿을 수 있는 어떤 우리 안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지혜로나 우리의 능력으로는 믿을 수 없는데 어떻게 믿을 수 있다는 말입니까? 그런데 현재 지금 여러분들과 저는 예수를 지금 믿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한 일일까요? 이게 어떤 일이 일어났기에 우리가 이렇게 예수를 믿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 힘으로는, 우리의 능력으로는, 우리의 지혜로는, 우리의 지각으로는 믿을 수 없지만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아주 쉽게 믿을 수 있습니다. 믿을 수 있도록 모든 조치를 다 취해 주기 때문에 우리가 믿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요한복음 15장 26절에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라고 했습니다. 증언하는 것은 뭐 알려준다는 그런 뜻이 아니고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성령님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의 구세주라는 사실을 믿을 수 있도록 우리가 가진 용량으로는 안 되니까 아주 굉장히 큰 용량을 넓혀주시고 필요한 것들을 지원해서 믿도록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령님께서는 어떤 방식으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믿을 수 있도록 해주실까요? 물론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듣지 않으면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믿을 수 있도록 어떤 일도 하시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째로 성령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실까요? 그것은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역사적 사실임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도록 지혜와 지각을 부어주신 것입니다. 인간의 지혜로는 도저히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불가능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도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아담이 하나님을 떠난 후에 인간은 총명이 어두워지고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영적 감각이 완전히 마비되어 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육체도 한번 마비되어 보십시오. 옆에서 꼬집고 바늘로 찔러도 전혀 감각이 없습니다. 영적 감각이 마비되어 버린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18절 19절에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었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우리의 가지고 있는 이 타락한 지혜로는, 또 우리의 감각으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고 감각을 부어 주시고 되살려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은 지혜가 있어서 이걸 깨닫고 어떤 사람은 이걸 말하는데 깨닫는데 어떤 사람은 깨닫지 못합니다. 그 왜 그럴까요? 그 사람이 지혜의 차이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머리에도 차이가 있습니다. 동물과 사람에게도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더군다나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는 얼마나 큰 갭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알 수 있을 만큼 지혜의 용량을 넓혀주시고 마비되었던 감각을 일깨워 주셔서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의 구세주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용량을 넓혀 주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성령님께서는 죄로 인해 감겨졌던 영적 눈을 다시 열어 주셔서 예수를 믿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있는 육적인 눈으로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신다고 해도 우리가 육적인 눈으로 그것을 보고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일은 영적으로 온 것으로만 분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음은 마음으로 분별하는 것이지 육체로 분별하는 것이 아닙니다. 육체가 손을 만졌다고 해서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있으니까 마음으로 알듯이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영적인 것으로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죄로 인해서 영적인 것이 마비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영적인 눈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3절 14절에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는 일이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했습니다. 성령님은 닫혔던, 완전히 감겼던 영적 눈을 열어주셔야만 우리는 영적인 일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9장 39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눈이 있다고 해서 다 본다고 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알지 못하게 하고, 눈이 있어도 육적인 눈으로는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볼 수 없다고 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알 수 있도록 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육적인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거의 다 보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망원경을 가지고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는 저 굉장히 먼 곳을 보지 않습니까? 또 우리가 적은 것을 보지 못하니까 현미경을 가지고 보지 않습니까? 그것을 보려면 현명이라는 보조기구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멀리 있는 것을 보라도 망원경이라는 보조기구가 있어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더군다나 하나님의 하신 일을 우리가 보려면 우리가 갖고 있는 육적인 눈으로는 어림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영적인 눈을 열어주셔서 이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하고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이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에 영적인 눈이 열린 자는 이게 하나님이 지금 일하시고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방식으로 우리가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러지만은 이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들은 맨 누구 때문에 그렇고 정치가 어떻고 이건 코로나가 어떻고 맨 그런 이유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지 전혀 깨닫지 못하고 오직 사람의 기준에서 모든 것을 판단하고 행동하니까 이게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들이 가다가
자연이 아름다우면, 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름다운 자연을 주셨구나 그러면 믿지 않는 사람들 뭐라 그럽니까? 정신 나간 소리 한다고 그러죠. 저 사람은 뭐든지 말만 하면 하나님이 하셨다고 그런다고 그럽니다. 왜 그렇습니까? 영적인 눈이 열린 사람과 닫힌 사람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 현미경으로 그 밑에 균이 바글거리고 세균이 어떻고 바이러스가 없다면 그 현미경이 없는 사람은 뭐라 그러겠습니까? 쓸데없는 소리 한다고, 보이긴 뭐가 보이냐고 할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적 눈을 열어주셔야만 하나님이 하신 일을 하나님이 하신 일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성령님은 우리 닫혔던 영적 귀를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게 하는 것입니다. 영적 귀가 열리면 주님의 말씀이 진리로 들려지게 됩니다. 야, 이게 진짜 진리구나, 이것이 참이구나, 이 말씀을 우리가 몰라서 세상에 속고 있었구나라는 사실을 영적 귀가 열리면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전에는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해도 나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말씀, 그냥 사람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 그저 기독교에서 하는 말로 그냥 했었는데, 이제는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나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니라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에 의해서 받고 나서 그걸 그대로 편지해서 보냈습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이걸 보면서 바울에게 편지 왔네? 이렇게 말한 것이 아니고,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내셨구나, 그렇게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내가 전한 그걸 갖다가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우리를 위해서 보내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니 우리가 감사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이 아니라, 목사라는 한 사람의 개인의 말이 아니라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으로 들려진다면 그것은 성령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그냥 사람의 말로만 들려진다면 아직은 성령님의 역사가 좀 없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성령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에 부어주셔서 예수를 믿게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5절에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었다고 말합니다.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사랑,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데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에 부어주시게 되면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은 것이 죄에서부터 나를 살리기 위한 사랑임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수없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9절 10절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면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것은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하기 위하며 죄로 인해서 심판을 받은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속죄 제물이 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데 사람들은 비웃고 했지만 그것이 우리를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만일 그 사랑을 알았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을 때 전부 통곡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비웃고 조롱하고 욕하고 했습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은 성령님이 우리에게 역사하면 그 십자가가 나를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게 되고, 그랬을 때 우리는 모든 죄를 사함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전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럴 때 우리 안에 놀랍게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으면 예수를 구주로 믿을 뿐 아니라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품이 성령을 통해서 들어오게 되면서 우리 안에 새로운 체질이 형성이 되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예수님을 거부했었는데 이제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체질이 되고 하늘나라를 사모하는 체질이 되고 의를 좋아하는 체질이 되고 어떻게 하든지 주님과 함께하고 싶은 체질이 우리 안에 형성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함으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이지 우리의 힘과 우리의 지혜나 우리의 상식과 지식으로 믿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 온 사람이라도 성령님께서 그 마음을 터치해 주시면 그의 영적 눈을 열어주시고 영적 귀를 열어주시고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그 마음에 담기만 하면 누구든지 예수를 믿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일이 이거는 인간이 한 일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 일이구나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의 능력으로는, 우리의 지혜로는, 우리의 지식으로는, 우리의 경험으로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나의 구주로 믿는 것이 불가능하지만은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믿을 수 있도록 모든 조치를 취해 주시고 용량을 넓혀 주시고 도와주시면 예수 믿는 것이 아주 쉽게 되고 믿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게 해주니까 믿는 것입니다. 억지로 믿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구주로 믿는 것은 전적으로 성령님의 역사이고 우리는 이 성령님의 역사를 은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은혜가 뭡니까? 기분 좋은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교회 와서 예수 얘기 하나도 안 하고 세상 좋은 얘기, 즐거운 얘기 한다 은혜 받았다고 그럽니다. 그건 은혜가 아닌 것입니다. 은혜라는 것은 기분 좋은 것이 아니에요.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예수님을 사랑하게 하고 예수님을 믿게 하고 하늘나라를 사모하게 되고 주님을 더 가까이 하고 싶은 것이 바로 은혜인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했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시고 사랑을 부어주시고 영적 귀를 열어주시고 영적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에게 지혜와 지각을 넓혀주셔서 믿도록 해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결심해서 믿은 것 아니고 내가 선택해서 믿은 것이 아닌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난 지금 바쁘니까 나중에 믿겠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그 사람은 크게 오해하고 있습니다. 내가 언제든지 내가 믿겠다고 하면 믿을 수 있다고 착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구주로 믿는 것은 성령님이 역사하셔야 되고 성령님이 역사하시려면 말씀의 자리로 자꾸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와서는 난 도대체 믿어지지도 않는다고 하고 말도 안 된다고 그러고 막 그랬던 사람이 어느 날 믿어지면서 하나님의 사랑에 막 눈물을 쏟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말씀을 들을 때 역사하는 것이지 말씀을 듣지 않으면 성령님이 역사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처음 나왔어도 아직 믿음이 안 생긴다면 걱정하지 마십시오. 자꾸 나왔다 듣다 보면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실 것입니다. 예수를 구주로 믿는 것 성령님의 역사하심이고 우리가 또 믿은 후에 믿음을 유지하는 것도 성령님의 은혜가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부어져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잠하는 건물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 3장 3절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했습니다. 그 사람이 성령으로 믿었는데 나는 이제 내가 알아서 믿을 거야. 내가 때가 되면 다 믿을 거고 지금은 열심히 하지만 내가 내중에는 열심히 할 거야. 전부 이렇게 생각하면은 결국 이 사람은 성령님의 은혜를 무시하다가 내중에서 믿음에 이탈하고 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했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어서 이렇게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고 내가 모든 사람들보다 더 많이 수고했지만 절대로 내가 한 것이 아니다.
내가 남보다 더 열정이 있어서 내가 더 결심이 굳어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졌고 그 은혜가 나로 하여금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전부 성령으로 사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님의 역사가 줄어들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성령님의 역사가 줄어들면 결국 주님으로부터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한때 이 사람이 열심으로 신앙생활을 했다고 해서 항상 그러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때 열심히 한 것은 성령님의 역사이고, 내가 성령님의 역사를 무시하면 언제든지 이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아주 멀어질 수 있는 위험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그 엄청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일까요? 은혜 베푸시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사람들은 은혜 받는 것만 좋아할 뿐 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것에 대해서는, 주는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습니다. 예배를 드리면서도 은혜 받으라고 하면 아멘 하지만 다른 것은 잘 아멘 하지 않아요. 은혜를 베푸시는 이유가 뭐냐고 물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우리가 멸망당하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이라고만 생각합니다. 그 이상은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오래 교회에 다녔으면서도 변화도 없고 믿음도 자라지 않고 열매도 없는 것입니다. 본문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에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했습니다. 선한 일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배로 섬기고, 기도로 섬기고, 복음 전거하는 전도로 섬기고, 교사로 섬기고, 목자로 섬기고, 연약한 영혼을 세우기 위해서 섬기고, 주님이 핏값으로 세운 교회를 사랑으로 섬기는 것이 바로 선한 일인 것입니다. 이 일은 오직 성령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만이 할 수 있는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서서평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독일계 미국인으로 본래 이름은 엘리자베스 쉐핑입니다. 사람들은 그녀를 조선인의 어머니, 푸른 눈의 어머니라고 불렀습니다. 우리나라가 1910년 일본의 나라를 빼앗겼습니다. 그러나 2년 후에 이 땅에 그녀는 선교사로 또 간호사로 이 땅에 왔습니다. 그래서 22년간 조선인으로 살다가 조선 땅에서 생애를 마쳤습니다. 32세 처녀의 몸으로 선교사로 파송되어 54세에 풍토병으로 사망하기까지 어려운 자들을 돌보며 나병 환자의 치료에 힘쓰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내 주었고, 여성교회에게도 많은 힘을 쓴 미국 선교사입니다. 그녀의 장례식 때 수많은 사람들이 뒤따르며 어머니 어머니 외치며 통곡했고 눈물바다를 이루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녀의 침실 벽면에 다음과 같은 그녀의 인생 모토가 걸려 있었습니다. 그것은 영어로 되어 있습니다. Not success, but service입니다. 성공이 아니라 섬김이다. 그것이 그녀의 그 선교사의 인생 모토였습니다. 사람들은 전부 세상 성공을 추구합니다. 그런데 세상 성공은 진짜가 하나도 없습니다. 사단이 어느 날 예수님께 와서는 세상 성공을 위해서, 세상 부귀 영화를 위해서 내가 모든 것들을 해주겠다고 할 때 주님은 사단아 물러가라 크게 꾸짖으시면서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셨느니라 했습니다. 진짜 성공은 세상에서 부귀 영화를 누리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것은 성공이 아닙니다. 가짜 성공입니다. 진짜 성공은 세상에서 높아지고 많은 재물을 갖고 부귀 영화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진짜 성공입니다. 십자가를 볼 때마다 가슴 뭉클함이 우리 안에 밀려들어오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서 보혈을 다 흘리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은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했습니다. 주님은 그 섬김을 십자가에서 다 보여주셨고 그 십자가를 통해서 오늘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람들, 성령의 은혜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주님을 섬기고 영혼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기 위해 부름받은 자들입니다. 그 일은 오직 그리스도인만이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남은 인생 섬기는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진짜 성공인 섬기는 일은 내가 외면하고 내 욕망을 따라 쾌락을 따라 살던 것을 용서해 주시고 이제는 참된 성공, 하나님을 섬기고 영혼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사랑으로 섬기는 삶을 살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 아버지,